8월 17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말합니다. 하트 교회의 사명은 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언제 시작하느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었고 아직 구약이었습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온전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인 옛 언약 안에는 새 언약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이 지향했던 실체의 신비가 풀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고 주님을 갈망하던 자였습니다. 갈망은 했지만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래서 야심한 밤에 몰래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었고 예수님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약의 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중심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중심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방법, 거듭나는 비밀, 그 방법이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신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냐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럼 그때까지는 뱀이 없었냐? 아니죠. 원래 사막에는 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까지는 뱀이 물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뱀들이 보호의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가 백성들을 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 끝에 매달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들어 올리면 놋뱀과 막대기가 십자가 모양을 이루죠.
모세는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막대기에 들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린 부위가 아무리 심각해도 막대기의 노뱀만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유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노뱀을 보지 않고 자기 상처만 절망 가운데 쳐다보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증상에서 눈을 돌려, 그 폭풍에서 눈을 돌려, 그 절망에서 눈을 돌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본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리뱀입니다. 노뱀입니다. 왜 노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리, 노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가 나와 있죠.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되신 것의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에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어둠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그 몸에 짊어지셨고 이러한 진리를, 그 진리를 노뱀을 바라볼 때 질병도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하며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노뱀이 되어 심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기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며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를 삭제하면 이것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친다, 예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런 말은 없죠.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복음과 또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매주 선포가 되어야 돼요. 매일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가 어떻게 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행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되는 행위를 해서 죄가 된 것이 아니죠. 죄를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즉 우리도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심판하셨고 처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 저주가 떨어지고 주님께 심판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 아래에 있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되실 이유가 없었고 우리들은 의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은혜 복음적으로 또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적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그런 자신을 정죄한다면 의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죠.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눌림을 당합니다. 의인인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여러분의 거듭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는데도 본성이 바뀌었죠. 거듭났다.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 17장 15절에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싫어하는 일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를요? 나는 이런저런 선한 일을 했으니까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선한 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유일한 길은 예수 없이는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바로 죄인들의 구세주이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언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사단이 제동을 겁니다.
뭐라고? 그게 대체 말이나 돼? 사탄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편하고 겸손한 자세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완벽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면 누가 다르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달리 말해선 안 됩니다. 끝없는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죄인 취급할 때, 그럴 때는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저런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면 그것 역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매년 대속죄일에 숫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매년 숫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여기서 덮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약의 피는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 제가 있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앤 것이 아니라 그저 덮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숫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덮었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그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효력이 제한적인 열등한 피였습니다. 짐승의 피가. 그 짐승의 피의 제사는 언제나 나아오는 자들을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그들의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율법 시대에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려도 그 피는 나아오는 자들의 양심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리고 9월 1일까지 여러분이 누군가가 갚기로 했는데 만일 그 시한이 9월 1일이 지나버리면 빌려준 사람을 볼 때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빚을 졌다라는 가책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빚진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양심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양심도 따라다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에게 양심이 생겼습니다. 양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뭐 어디 나무 뒤에 숨고 어디 바위 뒤에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생겨서 그 숨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속에 빚진 마음, 그 채권자, 시한이 지나버려서 그 채권자를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빚졌다라는 그 가책의 마음, 양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그러한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지구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러한 악한 양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속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고단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아무리 죽이려 해도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빚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라면 어떨까요? 1,000만 원을 갚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만약 10억 원을 갚아줬다라고 친다면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얼마나 이익을 받겠습니까? 돈을 빌렸던 사람이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을 만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아니죠. 이제는 떳떳할 것입니다. 오히려 빌려줬던 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더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가 지급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약의 피해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항상 가책 아래에 두면서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허망한 제사였습니다.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거든요.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단번에 정결하게 되는 일이 온전한 제사라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번에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했고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헬라어는 하팍스입니다. 하팍스. once and forever. 한 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피해 제사가 만일 온전한 제사였다면 예배자들의 죄가 한 번에 최종적으로 영원히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그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피해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기억하는 비극 속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약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새 언약, 신약 아래를 살아간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는 온전한 제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는 단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수준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초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로 드려졌고 그 효과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과인 것입니다. 죄는 최종적으로 사하여졌고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 때마다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죄가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팍스, 즉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최종적으로 사함받았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와 정반대이죠. 죄를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최종적인 자리가 된다면 예수님의 피가 죄를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런 짐승의 피와 같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죄를 가져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영원히 말소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옛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낡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수록 나아갈수록 죽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정말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엄청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꼼꼼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실수로라도 죄짓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늘 조심했던 거예요. 그들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양심이었어요. 예수의 피로 씻긴 일이 없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새로운 산길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예수님의 이 길은 옛 길이 아니에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다가갈수록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갈수록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삶은 영광에서 멀어져 어두워집니다. 그 영혼이 어둡고 그 영혼이 가라앉아 있고 침잠해 있었다면 원인은 이것이에요. 옛길 가운데 있었든지 예수라는 새 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았던 생명의 일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주의 보혈로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악한 양심을 보혈만이 침묵시킵니다. 탕감받고 자유했다라는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진정한 빛의 열매가 맺히고 나오게 됩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고자 하는 산 소망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양심의 빚을 침묵시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보혈로 치르셨습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여러분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의 빚을 없애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온전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죄함 없이 자유롭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갈수록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상처보다 노뱀으로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 살아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둠이 빛이 되며 눈물이 기쁨이 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에 빠져 있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하옵소서.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새롭고 산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인생 되시기를,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